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2일 후에라고 말씀했고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요 2일 후에라는 요 단어를 시간의 순서로 이해할 거냐, 장면의 전환으로 이해할 거냐, 요것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2일 후에가 시간의 순서냐, 아니면 본인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장면도 보고 저 장면도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 장면 전환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건 틀림없이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는 내용이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미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천상에 있는 거거든요. 자, 앞쪽엔 땅에서 구원받는 유대인, 그리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천상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14만 4천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면의 전환이 이것이 틀림이 없는데, 2일 후에를 시간의 순서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유대인 14만 4천이 딱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시간 순서로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의 순서로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말씀에 여섯째 인을 떼서 해와 달과 별들이 문제가 생기고 땅에서 큰 진이 일어나서 각 산과 섬이 완전히 옮기는, 이것은 7년 환란 거의 끝에 있는 일이에요. 끝에.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이게 14만 4천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쟁 시기가 아니고 평화 시기가 돼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엄청난 지구와 성도를 걷고 그게 다 진정이 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평화가 또 와가지고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게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2일 후에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장면 전환이다 그 말입니다. 장면 전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18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7장 1절에 2일 후에 이 말이 장면이 전환돼서 다시 7년 환란의 전 3년 반으로 어디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있었잖아요. 흰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떼고 다시 이제 2일 후에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흰말이 있던 평화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면 전환해서. 거기서 평화 시기에 흰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은 가졌는데 하산은 없잖아요.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최초의 시기로 전 3년 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평화 시기에 14만 4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2일 후에라는 단어 자체가 이것이 장면 전환이 너무 확실합니다. 7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간 순서로 이해를 하면은 이 교회 7년 환란 시간의 이 시대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희망을 줘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에 기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장면 전환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이 전환이 돼서 7장 1절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흰말이 있을 그 평화시기에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고 9절로 가가지고 다시 2일 후에 장면이 다시 전화돼서 이제 천성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가 있는 이제 그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다시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보여주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오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땅 내 모퉁이에요. 네 천사가 딱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지 못하게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환란의 바람,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구원받는다는 건 어렵거든요. 엄청난 땅에 대재앙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건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이나 환란을 이 천사를 통해서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유프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면은 연놀 일시에 큰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기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쟁을 막기도 하시고 천상을 통해서 전쟁을 발발하게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막는 이유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환란의 주된 목적이 유대인은 구원받고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은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환란의 바람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그래서 평화로 시작되는 게 맞는 거예요. 평화 시기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에스겔 3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 땅에 대해계 운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6장 2절이 되는 거예요. 흰말 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자, 그럼 14만 4천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각 지파에 1만 2천씩 12개 지파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을 맞는다 이 말을 했을 때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마에 다 인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을 다 치고 그리고 인을 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여기 인 맞지 않은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래서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에스겔 9장에 보면 인 맞지 않은 사람이 다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 입 맞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 맞는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7년 환란 시작이 되면서 평화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그때 14만 4천이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 지파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갔냐면은 6절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런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가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단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단의 길은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단의 길은 뱀이라 그랬잖아요. 척경의 독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을 가리켜서 뱀이고 독사라고 했거든요. 성경의 뱀은 항상 사탄 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 지파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것을 실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을 안 맞는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추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단지파가 아마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도 여기 단지파가 빠져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데 단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단지파가 빠져있고 이제 입 맞을 때 단지파가 몽땅 입 안 맞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렇다고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 뒤에 쭉 넘어가 보면은 7년 환란 중반에 가면은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운 물건을 세워서 거기 경배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단지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눈이 뜨이고 그래서 유대인 3분의 1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 단지파도 도망을 같이 가서 피하고 그래서 에스겔 48장 1절 2절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7년 환란에 기업 분배할 때 단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3분의 1 속에는 들어가는데 14만 4천 구원받는 속에는 단지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다가 아마 뒤에는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분리돼서 도망가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절부터 17절은 땅에서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 천상에 올라가 있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9절. 이흘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여기가 이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이잖아요. 이게 땅이 아닙니다. 이게 천상이잖아요. 그게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까 구원해 오시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모든 나무가 다 죽어도 종려가지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 성도인데 여기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누구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맞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큰 환난이 뭐냐 그 말이에요. 큰 환난이.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도 7년 환난 속에 통과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 밑에 환난을 통과하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교회 시대 환난도 작은 환난이에요, 큰 환난이에요? 교회 시대 환난도 사실 작은 환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시대 순교자만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환난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도. 그러니까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할 적에 첫 번째는 교회 시대 환난이라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굳이 큰 환난을 7년 환난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요, 롯이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소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롯,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 롯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요, 저 소돔 고모라 저기 보이시죠? 유황불이 지금 타버린 저 연기 나는 저곳에서 내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 가운데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리기 직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왔으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말은 저 지금 밑에 땅에서 저 환난이 있는 저곳에서 내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을 가지고 구원받아도 7년 환난 속에 실제 들어가서 그 전에 들림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통과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환난 속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장면 전환이 분명히 맞고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간 성도들의 축복이 뭐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구원받고 천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축복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 앞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셔요. 그래서 이제 해대는 것이 없고, 그리고 여기 목마른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는 결핍한 것이 많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결핍한 것이 많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결핍함이 있는데 저 위에 서면은 여기 목마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핍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의 세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근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왜 성전이 필요 없을까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건데 천성에는 주님이 늘 계시니까 그 따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천성에는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모든 근원이 채워주시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완전한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땅에서 받은 어려움과 환난을 다 위로해 주시는, 우리는 그 위에 갔을 때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